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 제자, 하나님의 열심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리들 가운데 있는가? 무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수제자인가? 거짓 없이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예수님께로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나를 뭐해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몫은 부르심을 받은 각자에게 달렸다는 사실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선택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평범함을 뛰어넘어 비범하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이랬단 말이야. 아주 의지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 거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뭐 하기만 하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복음에서 자꾸 떠나고 교회가 시끄럽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중직자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목사님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막 직분을 남발했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도 안 했는데 장로가 되고 말이에요. 성령 체험도 안 했는데 권사가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었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래서 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작년에 돌아가셨죠. 부산 그 수영역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 그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인이 2만 명이 넘어요. 하여간 부산에서 최고의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교회 장로님이 30명이 되진 않아요. 그 목사님의 지론이 뭐냐면 교회 장로 하나 잘못 세워지면 교회 부흥이 막힌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이게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경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시점이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세상의 학문과 체력의 힘이 넘칠 때가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의 힘이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힘을 뺍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힘을 뺍니다. 근데 운동 못하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테니스를 잘 치는 조코비치나 페더러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거의 춤추는 수준입니다. 춤추는 수준. 근데 공은 엄청 빠르죠. 근데 못 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다가 막 다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힘을 빼야 됩니다. 따라붙다. 힘을 빼자. 힘을 빼자. 내 열심을 빼라. 이거.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받아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40년의 삶이 필요했듯이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제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광야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야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저도 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이켜봤을 때 지하에서 7년 동안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푹 묵혀놓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었던 거죠. 지하에서는 어디 볼 데도 없잖아요.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콕 집어가지고 인천 내리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힘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따르던 시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의 처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동일한 내용을 세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엘리야의 처절한 고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고독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고독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좋게 안 봐요. 아유, 쟤 언제부터 저렇게 설치냐? 혼자 기도하는 척하네. 예를 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던 집사가 말이요, 갑자기 새벽에 그냥 막 소리내어 기도하면요, 이 귀가 간질간질합니다. 부부싸움 했나봐, 집에 무슨 큰일 났나봐. 그냥 다음날 강경일보에 그냥 대문짝만 하긴 하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나만 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알려줄 정도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여러분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몇 년을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 30년을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30세 정도로 보는데 약 30년이라는 세월을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사셨던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그냥 평범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나오는데, 즉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잖아요. 12살 때 성전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너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30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외곽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잘난 척하고 뽐내고 말이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이런 원칙이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큰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고요.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성가대도 쓰고 또 찬양대도 쓰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세상에 여기 서가지고 말이야, 천사의 생 옷을 입고 말이야, 여기 아무나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은혜로 쓴 거예요. 은혜로. 엿을 때마다 감사헌금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도 내가 성가대 이렇게 착 소리를 주목해 들어봤더니 아주 잡음이 없이 좋았어. 아주 어려운 곡인데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안락함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고요한 광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광야에서 만납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광야에서는 절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타 죽고 얼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돼요. 인생의 광야로 나가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돌들로 똑똑이게 되게 하라고 주문했을 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신 시점은요, 등이 따시고 배부를 때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바로 그 시점에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 그럼에도 감사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아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이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좋아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성경 시험을 보면 능숙하게 100점을 맞지만 삶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이상향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빼버렸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빼면 뭐가 남냐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를 않아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똑똑하게 하려고 그래, 똑똑하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가시기 바라요. 멈춰서라면 멈춰 서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육체와 영혼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체득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입만 무성한 나무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즉,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불이 붙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성도에게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너무 지나치게 일하는 것은 금해야 돼. 그러다 시험 들어. 나도 한때는 그랬었거든. 지나보니까 한 것도 아니야. 후회가 돼. 아주 초치는 얘기를 하는 게 초치는 얘기를. 자신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체득한 값진 교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무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즉 한 명의 제자는 광야의 삶을 경험한 헌신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그 일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인생이. 아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즉시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내려놓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죽어야 하늘에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죽을 때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죽어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죽어야 그 교회가 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땅의 열매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지금 즉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입니다. 금방 이리 따는 거 있잖아요. 그치? 금방 되는 것 같고 말이야.
어느 종목에 넣으면은 그냥 100% 수익률이 있다. 거의 사기지, 사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다 담겨 있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모든 게 여기 다 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는 게 생명의 책.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9시에 모여가지고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오늘 잠언 16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16일 맞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절씩 읽고 자신이 받은 은혜의 구절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그때마다 감동받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고 계신 주님의 참제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희망이 모두 사라진 순간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망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내용으로 다가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탄식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관한 집착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뭐 사이에? 재물 사이에. 누굴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세상의 신을 말합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 미혹의 말에 지금도 적지 않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굴복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이런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잡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세상의 탐욕들을 내려놓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가장 우선적인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악하고 교만한 마귀에게 잃어버린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정말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공중의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찾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가 뭐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전능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겠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첫째로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셋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즉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며 감격스러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일시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때 내 인생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시편 121편 3절로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맡기질 않아요.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야호 해야 되는 거야. 야호. 입이 그냥 한 발 나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셨구나. 어째 아멘이 없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셨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맡기셨으니 책임도 지십시오 이리라고. 그럼 누가 더 걱정이겠어? 하나님이 더 걱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게 해주시죠. 제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안 해보니까 하는 거지.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강정지방에서 저 군산을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커피를 쌌지 뭐야. 뭐 어디 가면은 항상 그냥 여기 강정제일교회 담임 목사 지갑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샀는데 카드를 냈잖아요. 집사람이 저한테는 체크카드만 줘가지고 저는 저 카드를 못 씁니다. 이제 체크카드를 이렇게 내놨지. 그랬더니 한도가 다 됐는데요 그러는 거야. 순간 땀이 나잖아. 이 커피 쏜다고 해놓고 그래도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다행히 다른 카드가 하나 또 그것도 체크카드야. 난 체크를 좋아해. 다행히 계산이 돼가지고 커피 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플라스틱 카드 하나 내면서도요 걱정 안 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두려워 떨 일이 있어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 못 지실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어. 믿습니까? 아버지 바라보시면 돼.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 번 더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 따라 내가 얼마나 멋지냐고. 얼마나. 이 파란 글씨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쫄지 말라고. 쫄면 먹을 때만 쫄고 하나님의 일은 쫄 필요가 없어. 쫄 필요가 없어. 그냥 가슴을 펴고 그냥 아버지 하고 하면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성가대 내가 이렇게 1부 2부 때 가서 기도해 주거든. 주일마다. 어떨 때는 심히 걱정이 될 때가 있어. 뒤에서 이게 내가 듣잖아. 헵시바하고 할렐루야 연습하는 걸 들어. 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리잖아.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어떨 때는 주님 하고 기도가 나와. 신기한 건 여기 섰다면 잘하는 거 있지. 이유는 한 가지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아닌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삑사리가 나봐. 누구 창피야? 하나님 창피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는 일은 겁먹지 말라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능력을 은혜로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주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여기 성민이 와 있는데 유치부 교회 전도사를 구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이 도대체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아르바이트는 해도. 그 내가 이번 주 하고 지난주 성민이 우리 설교를 읽어봤는데 얼마나 설교 준비를 잘하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어. 사도신경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으면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왜 그런 노래 있잖아. 무조건이야. 웃는 분들은 그 노래 아는 분들이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척추장애를 향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누구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땅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비비거리고 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시길 바래요. 직분 받고 그냥 뭉기적거리지 말고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한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갑니까? 정답은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의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30세가 되어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